이사벨로 증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 이사의 일에 대해서 달인지를 전할 종의 자격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의 달인들의 진리를 하나님께 받은 이사야는 가장 높고 거룩한 보좌의 세계의 영광을 보았고 가장 우렁찬 스라필의 움직이는 광경을 보는데 그때 떨었습니다. 자기의 이틀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심정인데요. 이것이 옳은 종의 심정인 것입니다. 말세 사명자는 종의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쓰임받을 수 있는 말세 사명자의 자격을 갖게 되느냐. 말세 사명자는 10만 4천 명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성구적인 종이 나와야 10만 4천 명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10만 4천 명 중에 먼저 나오는 종의 자격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한 종이 인정받는 이사 같은 종이 나와야 이제 그 종을 통하여 인을 쳐서 37개월 동안 10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도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들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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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소리를 하여 은지방에 터가 유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보아로다, 내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틀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틀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왕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는 입이 부정한 자라 하느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깨달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에게 하늘 보호자 광경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고도 이사야는 자기 입이 부정해서 거기에 큰일이 났다고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른쪽인데 이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보고 보호자 세계를 봐도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는 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입이 깨끗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입술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악한 말이나 이제는 합당치 않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되죠. 또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노래를 하거나 이런 갖고는 그 입술을 하나님이 들어쓰지 않죠. 그래서 입의 부족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이렇게 떠르면 그 사람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 되는데 입술의 열매라는 것을 뭐를 입술의 열매라고 그럽니까?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새노래대로 호수대로 이루어진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계시록 11장에서는 증인 권세, 이제는 말씀 권세, 자유로운 권세라 그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으려면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고 이들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말을 극도로 조심해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종은 바로 이런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종은 어떤 종이냐? 옛날에도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쓰임받은 종들이 이사야 말고도 있었죠.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사도 요한과 이제 야고보와 베드로도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제는 변화선정에서 하늘을 보시고 만왕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그때 그 사람들이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계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어찌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보게 되고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증거도 했죠. 이것도 그 사람이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계에 도달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마땅히 될 일을 보여서 계시를 받을 때 이제는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했죠. 그것도 삶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인격을 갖춘 종이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는
우리도 그러한 광경을 보고 환상 계시를 많이 봐야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할 수 있는 영계에 들어갈 때 그때그때 보여주는 일을 하나님이 받게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때 확실한 증거를 갖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계에 도달하는 것이죠. 지금 영계가 높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고 응답을 많이 받고 천국을 많이 갔다 오면 영계가 높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성삼위하는 역사가, 사랑의 구원의 섭리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귀의 장소권이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영계가 높은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햇빛같이 깨닫게 함으로 이제 사명을 감당케 하는 이런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종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느냐, 이거가 몇 군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로 세운 언약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임해야 되는데, 이런 사명의 계제들을 통하여 합당한 자가 무장이 됐을 때 들여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사야 51장 16절에도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권으로 너를 덮었나니 이런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줄을 정하며 신의 이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들어쓰는 종은 입술을 여기는 천사를 통하여 입술을 깨끗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의 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명의 계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한 때에 들어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인간 눈물에 들어쓰는 일은 바로 뭡니까? 이것은 다시예언의 완전 변론의 말씀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판의 진리들한테를 변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선지와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은 우리가 그대로 본 것 같이 그렇게 믿을 때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일도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본 것이나 선지들이 본 것을 하나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자격을 갖췄을 때 하나님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서 8절입니다. 때에 그 사람이 하나가 화도로 떠나서 취한 바 빈릇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자기 부족을 깨닫는 이사야를 통해서 스랍의 천사를 통하여 입에 이제는 숯불을 갖다 대므로 입을 정케한다 말이죠. 이것이 뭐를 상징했습니까? 이것은 죄를 사해주는 역사를 상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쓰이면은 이제 말세에 사명되는 원자자 문제를 다 해결받아야 하나님이 들었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어디에 먼저 예언이 되느냐 했을 때는 이제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먼저 하나님이 그 종을 들었을 때 이제는 죄를 사함받는 일이 있거든요. 그 죄를 사함받는 일이 이제 스가랴 3장 4절 5절에 있는데 그걸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여기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것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많은 누명을 쓰고 이제 해방을 받고 비방을 받았지만은 조롱거리가 되었지만은 하느님 보시기 합당하기 때문에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랬죠. 이거는 신부 자격을 준다는 뜻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하느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그랬죠. 원죄와 문제를 해결받은 종을 뜻한 겁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의 보혈공로를 믿어서 자범죄는 해결받지만은 원죄는 해결받지 못했거든요. 이런 원죄를 해결받은 종이 나와야 이 종을 통하여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오거든요. 근데 그 종에게 뭘 또 여기 해라 그랬습니까? 정관을 머리에 씌운다 그랬죠? 요거는 세계통일의 권세의 여왕권을 뜻한 겁니다. 요거는 마귀 권세를 이길 만한 권세를 받은 종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사자와 곁에 섰더라 그랬죠? 천군 전사가 와서 수종드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이런 종이 돼야 천군 전사가 와서 도와주는 역사로 승리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종의 변론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고 의로운 제자들이면 이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와서 이제는 스가랴 3장 9절처럼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오는 거죠. 이거는 14만 4천 명이 다 이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3장 9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마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지역을 하루에 지으리라 이 땅의 지역을 하루에 지은다 그랬죠. 이게 이제 우리의 죄악을 해결시켜주는 날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부족을 깨닫고 이제 입술의 깨끗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입술에 내가 실수한 것을 많이 떠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하느님이 뭐랍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그랬대 내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도 그랬죠. 이거는 엄청난 이게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두려운 일에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준비가 된 겁니까? 준비가 된 종이 아니면 하나님이 들었을래도 들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었을 종이 되려면 완전 변론으로 완전 영감으로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심판의 진리에 다림질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사야가 다림질의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완전히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변론을 할 수 있는 종이 예비되어야만 내가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이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는데 나선다 그래서 능력의 역사가 오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근과 자비로 되시지만은 이러한 신앙 준비가 되고 하나님 인정할 만큼 이러한 권세받을 만한 이런 종이 되어야 될 것을 알려준 거거든요. 그럼 우리 시대는 지금까지 뭡니까? 성신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남을 중생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인간 영혼의 말씀을 사는 자는 권세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살릴 능력이 있고 심판의 권세를 받는 권세 역사가 뚫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보좌 앞에 7명을 받은 종이 되어야만 그런 사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들을 일으키는 것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인데요. 이런 종들이 이제 되는 방법을 조금만 드린다면 먼저 시간에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피까지 정결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을 먼저 받아야 우리의 중심 성료를 받게 되고 피의 피 속에는 제약을 소멸받는 일이 이루어져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야 말세 사명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이 공의를 간단하시 이제 전할 때 그걸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라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50장 4절에도 보면 학죄를 내게 주사 나를 공평한 일을 어떻게 되는지를 깨달을 줄 알게 하시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열으시라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죠. 하나님 쓰시는 종이 별난 건들 가지고 이렇게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되는 역사가 오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듣는 것이 이게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듣는 이 변론이 바로 이 말씀에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변론을 해놨나요? 이것도 스바냐 3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간단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 그랬거든요. 이게 모든 성경에 보면 소왕전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그랬거든요. 인간 종말에 되면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은 이런 완전 변론의 역사로 아침마다 이거를 온 세계에 전함으로 이 편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원죄자분들 해결시켜줘서 이제는 14만 4천 명의 은혜 성도가 될 자격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무리가 되고 한 곳에 모여서 단체적인 역사에다가 단체적으로 들림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이제 인격이 완성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것이 이제 완성된 인격을
우리가 보면 이사 1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자격을 갖춘 종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걸 알려줬거든요. 이사 1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요, 모략과 재능의 신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얘기 말이니 그가 여호와를 경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거리들을 삼으며 성실을 몸에 들을 삼으리라.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은 이런 인격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신령하게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종에게는 7명이 여기 임한다 그랬죠.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 판단 이런 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간섭하기 때문에 완전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종에서 뭐를 가지고 심판한다고 그랬습니까?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거기에 보면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그랬죠. 이게 바로 말씀 권세입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에 일어나들은 말씀 권세 받은 종이 돼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시도한 사점의 변호 정도가 되는 것은 다시연의 사명이고 이거는 선지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는 사도를 세우고 둘째는 선지자로 세운다고 했죠. 셋째는 교사로 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도적인 역사로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21세기부터 새로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다시연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종들이 14만 4천 명이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왕국권을 하게 되고 세상을 심판하는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이런 종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종들이 일어나는 일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자기가 가서 합당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그런 과정을 6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거를 관련 성격은 참 많은데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렇게 보시기로 하고 그러면 9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여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깨닫고 다시 들어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태운 바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나무가 피임을 당하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게 중요하죠. 이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는 자들 또 하나님의 앞에 충성하지를 하고 희생수를 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자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못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이름은 거룩한 기독교인처럼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이렇게 마음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므로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보도 기독교인 된 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합당치 못한 자가 말씀에 깨달을 수도 없는 거고 또 합당치 못한 자가 새시대에 가거나 합당치 못한 자가 왕권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늘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충성하지 않는 마음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기 위해 기뻐하는 이런 자들이 돼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못 깨닫는다 말이죠. 근데 어느 때까지 못 깨닫는다고요? 심판이 와서 다 망할 때까지 못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각상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서 총회장도 되고 목회자도 되고 여러 가지 다 지혜에 열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의 삶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할 때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해서 언제 멸망이 오는지도 모르다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에 다 멸망당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루터기에 이제 씨가 남는다 그랬죠. 그 쌍수나무나 이 밤나무는 이제 비고 나면은 그루터기에서 또 싹이 남는 것처럼 이게 거룩한 씨가 남는다 이 말이죠. 이게 모든 교회가 멸망하더라도 거기에 남은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새 시대에 백성을 삼는 것인데 새 시대의 백성을 삼는 일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0분의 1이라고 했죠. 10분의 1이 남아도 10분의 1 중에서 또 하나님이 골라내겠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나님이 정직한 인격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 이걸 들으면 아이고 충격을 받고 이걸 들으면 낙담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변질시켜서 이거는 제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아모스 5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주여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이렇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심판 올 때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표적인 사건도 그렇거든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4400년 전에 심판받을 때 몇 식구 살아남았습니까? 8식구밖에 못 살아남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몇 명만 살아남았습니까? 4명이 나오다가 3명만 살아남았죠. 이것이 예표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유월절 양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다윗 왕국에 들어갈 때 몇 명만 들어갔습니까?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 칼렙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하느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원망불평에다가 마귀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도 신랑은 오랫동안 믿었지만은 원망불평이 많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자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마귀의 도구가 되기가 쉬운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특별히 말세의 자문으로 쓰임 받으려면 이제는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정직한 인격이 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이 정직한 인격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압하지 않고 이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우리한테 전한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이런 인격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가감해서 인간이 듣기 좋게 하는 일을 갖고는 되지 않거든요. 요거를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라기 2장에 이런 말씀을 해놨거든요.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대저 제사장이 주는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될 것이니 제사장의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하나님의 참다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충분히 안다 이 말이죠. 율법이라서 옛날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적인 예언법이 된 것이고 예언서 기술의 본문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뜻했거든요. 이래야 참된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합당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예언하셨나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시죠? 이사 29장 13절에 14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합당한 인격이 되지 못했는데 그냥 높은 지위에 이 종교적인 성직을 맡았다 하더라도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영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풀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이나 이러한 철학적 문학적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합당치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면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보면 이사 두 군데나 나오죠. 이사 42장 이 9절에서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누가 기모리고 누가 소경이냐? 내 종이 그렇다고 그랬죠. 내 목자가 그렇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사 56장 9절에 12절에도 보면 들의 짐승들아 다 삼켜라. 누가 소경이고 기모리냐? 몰각한 목자고 봉어리 개고
이제 짓지 못하는 개고 또 탐욕이 심한 개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에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부경하나 자기 명으로 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뭐가 된다고요? 소경이 되고 기목을가 돼서 신부단장을 이룰 수 없고 재미를 외우는 방법을 영접하는 걸 알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참으로 참다운 파수꾼이라면 이때가 어느 쯤 돼서 어떤 신앙생활에 경건한 생활을 하므로 하나님의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저 세상의 부경을 누리고 세상에 그냥 속화돼서 세상 것으로 살게 되는 이러한 신앙을 가리키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각성받고 이걸 듣는 종님이나 성도님들이 다 이제 얘기해서 진리 앞에 온전히 깨달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정을 찾아서 하느님의 이제는 합당한 자가 되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힘쓰고 애써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부정한 자는 다림질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일일이 건너낸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하셨나요? 이제 이사야 13장 4절에 보면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마음으로 욕해서 싸움으로 하여 군대를 건너라 하십니다 그랬죠. 이 군대를 건넌다는 말은 10만 4천 명이 여호와의 군대거든요. 나중에 백무탕 군대가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뽑을 때 하나님이 다 이렇게 건너해서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이끌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두 군데 보면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군데 성경에서 말씀을 해놓으셨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한 군데는 이사야 59장 20절에 그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 말이라.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를 떠나야 된다 이 말이죠. 죄 짓는 일을 잡고 멀리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브리서 9장 28절에 또 그랬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했죠. 재림지를 맞이할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에 짓는 일에서 돌이키고 또 죄가 이제 몸에 있는 죄는 피까지 정복되게 되는 역사 속에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야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이것을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입술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정직히 말씀을 전하면서 가감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찾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고쳐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진리 앞에 겸손함으로 진리 앞에 순종해서 심판의 환란과 재앙의 날에 심판과 상관없이 이렇게 죽지 않고 세시되고 죽지 않고 변화선잖아요. 자선만대 축구를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